은혜로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봄철이 끝나는 시점인 7월 첫째 주일날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히브리인의 전통적 절기인 맥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 수확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하며 히브리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어서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감사의 찬양이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계속 변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을 이리저리 찾아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어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약속의 땅에 이끌어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화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다는 말의 영어 thank는 생각하다라는 영어 think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보고 내 상태와 지난 역사, 과거와 오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볼수록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망원경보다 현미경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도 감사에는 내 주변의 것, 내 앞의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 현미경과 같은 영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감사함도 떠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몰랐던 감사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한 가사를 실천하며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반추해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져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보았다면 어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잘 싸워서 마침내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참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지경이에요. 내 몸이 막 두려움과 공포로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7절로 1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의 찬양입니까? 지난 1년 새 수도권의 강남의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하여서 몇 억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까? 이 땅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유행과 풍조의 세태에 너무 휩쓸리고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강남에 좋은 집을, 아파트를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내 친구는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우리보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에 정말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만 중시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관점이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크 엘룰 묵상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자크 엘룰은 사랑이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주는 기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을 줄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받을 줄 아는 것은 또한 감사함으로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소망함으로 받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끼면 갑자기 뿌얘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목이 아파오지만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맑은 공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물 쓰듯이 늘 쓰고 있는 이 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에서 몇 시간을 땡볕에서 양동이 하나 들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소년 소녀 가장이 동생들을 거느리고 그 물 받으려고 꾸정물 흙탕물이지만 먹으면 마시면 병이 나지만 죽지 않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주신 가족, 이 나라와 이 민족,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주신,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받은 값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드렸으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인데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쁨을 마땅히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 곡조를 붙이면 그대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그대로 곡조만 붙이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도 불렀습니다. 다 감사해야 마땅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 가사, 찬양의 가사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대머리였는데요, 머리가 한 올도 없어요. 완전히 빛나리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맨날 잘한다, 착하다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환경오염이 극심한데 나는 비누도 샴푸도 남들보다 훨씬 절약하게 하여 주시고 물도 남보다 훨씬 덜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사정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내 머리는 안 세셔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를 덜어드리는 사람이 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비록 머리숱은 없어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든 일의 범사에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지 않은 어떤 것도 위험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카스 전자저울이라는 회사의 창립자 김동진 전 회장님이 하셨던 간증인데요, 제가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스 전자저울은 1983년에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동진 회장이 창립하여 시작된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사가 날마다 번창하여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동진 회장이 출석하는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으로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김동진 회장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컸는데 제 재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데, 아니 100억을 한꺼번에 드리라는 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다시 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또 다시 기도했어요. 몇 번을 기도해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동진아, 너의 모든 재산을 회사와 집 빼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함으로 김동진 회장은,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회사와 집을 빼놓고 모든 재산과 자산을 현금으로 환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도산하고 부도나고 외국 회사는 다시 다 빼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분의 카스 전자저울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자저울이었어요. 금을 사고 금을 모으고 금을 팔고 금을 계측 계량하는 데 있어서 전자저울이 가장 필요한데 이분의 회사가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는 한국 전자저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120여 개국에 계량 계측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계량 분야 1위의 부동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동진 회장은 하나님께 내 것을 크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즘 할리우드 영화 알라딘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못 보았지만은 내용은 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나오는 신비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이렇게 램프를 살살 만지면서 램프의 요정아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뾰로롱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들어줘요. 램프의 주인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소원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이웃나라에 저 멀리 바다 건너 공주가 예쁘다던데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면은 납치해가지고 하늘을 날아 바다를 건너 데리고 옵니다.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램프의 주인이 불행에 빠지든지 큰 파탄이 나든지
사람이 비참하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소원을 들어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램프의 요정은 요물인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십니다. 어느 여인이 시장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새로 연 가게에 들어섰는데 꿈에서 그 가게 점원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였다가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참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 파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것이 자라날 때 우리가 선한 성품의 열매도 열리고 물질적인 열매, 관계의 열매도 맺히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에는 관심도 없이 좋은 열매만 풍성히 얻기를 바라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진정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 나오신 분은 만약에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if의 신앙을 가집니다. 만일 뭐뭐라면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Because of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In spite of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총애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한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대왕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테니까 그 전에 절해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7절에 세 친구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왕의 면전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은 너무나 놀라서 세 사람을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러한 고백들이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30일 새벽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박사님께서 향년 8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의 김 전 총장님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하여 금속공학 석사와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 루이스 연구소 연구원,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초대회장, UN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나사 발명상을 2회나 수상하셨고 풍산금속과 협력에 발명한 반도체 리드 프레임 합금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 기술 수출 1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김 전 총장님은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설립하고 발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등의 모토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 대학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명백한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하고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려고 애쓸 때 사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죠. 엄청난 공격과 누명을 씌우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여서 세상에 형벌도 받고 감옥도 다녀오시며 고생하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허허 웃고 다니고 감사한다 그러고 찬양을 하고 참 답답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나요? 그때 김영길 총장님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 죽었는데 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에고는 다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시는데 뭐 그리 안달복달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게 있느냐?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투병 중에도 병상을 찾은 학생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하셨던 김 전 총장님은 마지막 병실에서의 유언이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나에겐 기쁨이다. See you tomorrow. 이렇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교역자 수련회에서는 전북 군산에 가서 호남 지방을 선교하신 전킨 선교사님 기념사진전을 우리가 보았는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잠시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건 맨 나중에. 네, 그 전의 사진. 네, 여기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여러 호남 지방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남자들은 정말 신사요 너무 잘생기고 멋진 모습들이고 여자분들은 아름답고 품위 있는 귀부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조선에 1890년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또 교회에서 많은 우리 조선의 교인들과 함께 선교사님 가정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똘망똘망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예쁘고 순결해 보이고 참 자랑스럽다. 근데 참 머리는 헤어 손질이 안 됐구나. 그리고 옷은 참 누추하고 잘 씻지는 않아서 꾀죄죄하구나.
보석 같은 애들이 참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부인은 참 귀부인답게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느낀 것은 이 사진입니다. 전킨 선교사님의 두 자녀의 모습입니다. 조선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금발에 파란 눈에 하얀 얼굴을 하고 양장을 입고 반바지에 티셔츠, 타이츠와 구두를 신은 그 아이들이 함께 손을 꼭 맞잡고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에서는 아마도 정킨 선교사님 댁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네 초가집, 정말 어떻게 보면 누추한 집이죠. 그리고 아주 누더기 같은 빨래가 널려있는 빨랫줄 처마 아래 둘이서 이번에는 타이츠도 양말도 구두도 신지 않고 발벗은 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자녀가 서로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빠야, 동생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와 같은 당혹감과 외로움과 소외감, 저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아이도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생각하는 것도, 식성도, 그리고 입은 옷차림도, 그리고 외모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오빠야, 동생아,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 같아서 제가 마음이 짠해 왔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사진은 그만, 얘들 아닙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은 뒤 3년, 아픔이 겨우 아물어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하루 만에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온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하셔서 피츠버그 대학과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892년 부인 안나와 함께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로 내한하셨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근데 한국명으로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은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에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예수교 학당, 즉 경신학교의 책임자가 되어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민족의 지도자인 안창호 선생, 그 도산 선생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양육하여 배출하셨습니다. 또 연동교회 기초를 마련하셨고 충북 청주 지역에서 44년간이나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905년 찬송가 588장인 공중나는 새를 보라를 비롯한 5곡의 직접 지으신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재난이 연이어 밀려왔지만 민로아 선교사님은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나라의 놀라운 혜택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따로 어린아이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거기 정말 어린 나이로 선교지에서 죽은 아이들의 묘지가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교육과 병원 사업과 많은 일들, 봉사와 구제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은혜와 그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이하여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며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다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하며 표현을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